주를 볼 때 만족한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긴 나는 힘을 보라. 저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구가 불어라. 서북구가 불어라. 다시 같은 백합과 예수 영광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같은 백합과 예수 영광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죄의 사함 받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니. 지금 나의 아는 일 전부 믿으며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으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니.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릇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며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구하시고
할렐루야. 자리 앉아주시고요. 예. 어떻게 오늘 바쁜 날인데 좀 지사님도 오셨네요. 예, 자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을 여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만남의 친구들과 관계와 조건과 또 친지들 간에 임하셔서 우리가 놓여있는 이 땅에도 주님 성령님 임하시사 하나님의 어둠 세상을 밝히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그 예배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드림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드리신 참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하여 그토록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서 우리 죄를 씻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이끄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란 고백과 같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하나님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은 높아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더 주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계획보다도 어떤 뜻하는 것보다도 약속된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날, 아버지께 정해주신 그 시에 열려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요한한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받아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바라보시며 내리시는 그 복이 점차적으로 응답되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아버지 자손 대대로 형통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오신 날에는 하나님 이 땅에 남기지 마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를 바라보며 영광과 어대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낮은 같고 연약해져 갖고 미약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구원 확증 있는 자가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불이 저희들이 드려진 이 아버지 예배가 이 시간에 하나님 복되고 복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아버지 참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우리 찬양과 내 주여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 제대 속도 성장되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같은 말 같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욱더 깊이와 넓이를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제들 되게 없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주의 인질 가운데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된 그 이름이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이 늘 날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해 나가며 예수의 승리를 선포해 나가고 예수의 이루심을 따라 하나님의 증거된 자가 되어 증거됨으로 아버지 나타낸 참 삶 속에서 참 아버지 하나님 체험 속에 아버지 귀한 믿음의 경험과 체험 가운데에도 참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리여서 성령 강림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반복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기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를 나여 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국 땅에도 하나님의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버지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시기에 아버지 소수의 소인을 더불어서 많은 자의 무리를 받지 아니하고 소수인을 더불어서도 하나님 그 뜻은 이루시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기에 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나라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속기 하나님 복음의 통일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의 통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굶주림에 있는 처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는 우리가 많이 너무도 혼탁한 세대에 나와 있으나 북한에 있는 그 아버지 맑고 맑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쪽을 향했던 것 이제 서쪽을 향하여 백두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주 오실 날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요 복음의 빚진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저희들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그 또한 감사드릴 때에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8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48쪽 정도 됩니다. 9절로 17절까지는 참 길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선포된 것이며 그 말씀을 심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자, 계속하여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가 녹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녹아진 것 같지만 희생한 것 같지만은 내 속사람은 빛을 비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에 녹아질 때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 내 자존심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일을 위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녹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빛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녹아지는 거야. 그거가 또 고난을 지는 거예요. 내가 꺾어진다. 부셔진다. 이걸 가지고 고난도 함께 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만일을 만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더욱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참아 견디며 이기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그 행적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행적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살아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손과 발 옆구리를 보이시며 베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데 잠깐만 지금 또 이제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인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하신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 본 그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40일 지나고 오순절 10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120문도한테 나머지 다 떠나버렸어요. 기다리다 말고. 그렇지만 10일 동안 기다린 가운데 120명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 임하였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각종 입에서 희한한 말에 각종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방 전도를 위한 하나의 증거가 보여지는 것이죠. 각 나라의 말대로, 나는 한국말을 했는데 각 나라 말대로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해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을 때요, 하늘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 연결되네요. 그런데 거기서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하늘산에서 은혜 받을 때 3일 만에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개만도 못한다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도 그때 자리에 있었거든요. 3일 만에 있다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개만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을 교회로 추구하냐, 교회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방언이 뭐래요? 방언이 뭔데요? 이제 저는 말씀을 못 했기 때문에 방언이 뭔데요? 방언 그럼 나도 줘보세요. 개맛도 못하다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개맛만 못하겠습니까? 나도 방언 좀 줘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회개를 하래요. 회개가 됩니까? 성령 임하지 않으니 깊은 회개가 나가지 않죠. 이제 누이치는 거예요. 어떤 걸 잘못했을까? 한번 잘못한 것을 막 생각하면 누이침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쭉 가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방언이 뭘까? 또 와장창, 중창, 주자장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유명하죠? 와장창은 뭐고 중창 뭐고 주자장창 그것도 뭐야? 나 도대체 그 말도 마음에 안 들어. 손뼉을 왜 했어? 손뼉을 치고 꼭 찬양을 해야 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나중에 저는 더 열심히 더 잘했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딱 지났어요. 이틀이 저녁 예배까지 해서도 방언이 뭔지 내 입에서는 뭐 방언이 혀가 뭐 꼬부러지네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개만도 못한 이틀째 되는 저녁에 하나님, 저는 개만도 못한가 봐요. 방언이 뭔지 모르는데 방언이 나에게 없네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되는 아침이었어요. 그날 이틀 되는 날 저녁에 우리 그때는 거기서 다 이불 펴놓고 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막 잤어요. 성경 머리에 벽고 성전 안에서 잠을 잤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침이 되려고 하는데 뭐가 끄적끄적거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어머니 이게 뭐야? 내가 어제 너무 욕을 썼나 봐. 시했나 봐. 그러고서 어머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만져보니까 젖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신을 떠져버렸는데 젖지 않았어요. 안 한 거예요. 근데 난 촉감이 물이 적셔져 있는 거예요. 내 누웠던 자리에 물이 적셔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무슨 징조야? 그러고서 그 다음 세 번째 되는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안수를 해주고 다니잖아요. 아 방언이 왔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방언이 왔어요? 방언이 뭔데요? 나 지금 그거 모르고 혀가 뒤집어지지 않았거든요. 했더니 빨리 기도를 막 빨리 해보래. 막 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나갔어요. 예배 끝나고 왔어요. 아 3일째 됐는데 방을 못 받았으면 나는 걔만 또 못하구나. 그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나갔더니 거기 가면 사람들 다 옹기종기 모여서 또래또래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니가 그래요. 야, 너 방언 받았니? 그래요, 오늘. 그래서 내가, 아니, 나 방언 안 받았어. 방언이 뭔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 방언 안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방언을 해? 난 한국말 했거든요. 내가 무슨 방언을 해? 애고서 내 말을 내서 들어봤더니, 이건 한국말이 아니야. 뭐, 랄랄라 비슷하게 뭐라 하는 건데, 이건 한국말이 아니야. 난 분명히 내가 무슨 방언을 해? 이렇게 했는데, 빨리 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들었잖아요. 희한한 소리를. 어머 이게 방언이야? 그럼 산에 가서 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뿌리 뽑아야지만 방언이 되는 줄 알고 뿌리 뽑는데 힘을 다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의 해계로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이 뿌리를 뽑아야지 방언이 온다고 하니까 이 뿌리를 뽑으려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소리 했던지 온 산의 사람들이 눈 뚫어보니까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콧물, 눈물, 뭐 침물 뭐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영쓰는 거 이거 뿌리 뽑으려고. 그러면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것이 뭐야? 이게 방언이라는 거야? 그럼 방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다음 단계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일 있다가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양이 안 차.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양이 안 차. 그래서 바로 밑에 내려오니까 그때는 올라갈 돈만 가져갔다 했잖아요. 내려갈 돈이 없어요.
근데 누가 대한수도는 여기 있대. 어디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니까. 있으면 더 있으면 안 된대. 내려가야 된대. 그 좀 내려오니까 여기 어디 기놓은 이거 같은 거 또 없어요? 그랬더니 대한수도원이 있대요. 거기 가보래요. 나 그럼 어떻게 가는 건데요? 그랬더니 가는 길 이렇게 태워주겠대. 그래서 태워줘서 거기서 내렸어요. 돈 없잖아요. 네. 거기 또 5일 있었어요. 거긴 대한수도는 2시간씩 찬양 부리더라고. 막 돌면서 2시간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기만 좀 내가 처음에 그거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렸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차 타고 왔는지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오면서부터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가 미지근했었는데 집에 오면서 작정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작정기도 하나님 작정기도가 뭔데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산에 간 오빠가 내려 산기도 3년 산기도 하신 오빠가 내려왔어요. 그럼 나하고 연결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나는 영영만이 먼저 열렸잖아. 말씀 알기 전에 나를 계속 해석을 해주면서 나를 계속 연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정이 뭐야 오빠? 나보고 작정기도 하랬는데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 난 의심이 많았어요. 그 오빠 말도 잘 못 모르겠어. 하나님 작정이요? 작정이 뭔데요? 작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니까 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작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작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작정할 때 사단의 역사하는 거 이렇게. 그럼 작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시간까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훈련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하여 드리겠는데 자 그런 생각이 그래서 교회에 있게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있게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참 일꾼 되겠습니다. 소속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사하는 선서식이 또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 하면서 그러면서 물세례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지만 그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죄를 회개할 때 그 처음엔 유이침이 시작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쵸 우리의 속에 많은 탄식의 소리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던 것이고, 자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제 삶을 바꿈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게 이제 세례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되는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상당히 힘썼습니다. 성령을 그때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서 이게 무슨 징조 갖고 막 쫓아가 헬렸었어요. 미련하게 보고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술에 취했구나.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희한한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각자의 말이 틀리네. 어느 날 말들이 틀리네. 이러면서 그 놀라운 현장에서의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했든 간에 주의 그 성령을 이때 말씀으로 교육받았잖아 주께.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더 확신이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많아지면서 또 치료의 역사, 기사,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을 또 집사를 전도로 갈 때 아니 귀신 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어떻게 다리 저는 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은 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귀신 쫓겨나갈 때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한 쌀을 갖고 너가 만족해서 그냥 풍덩풍덩 뛰지 말고 그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거기 은사사에 갈 때는 절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탁탁탁 실수하에 넘어지는 게 은사자들이 그것이에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 걸로 나중에 착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단 은사 사역자들에는 능력 사역이잖아. 은사는 능력으로 능력 사역자. 그래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은사가 임했다면 능력이 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천사 동면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더욱더 악한 것은 더욱더 그렇게 또 강하면 내가 강하면 더 강한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 주님 기도는 어떤데 하고 기도 훈련 쫙 봤을 때예요. 기도를 조그맣게 하니까
조그만 사람 같은 새까만 것들이 아기가 알아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에이 저리가 이게 뭐야 저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있으니까 집보다 더 큰 사람 같은 형제 새까만 것이 와가지고 내 목을 확 쪼아든 거예요. 어머나 이거 뭐야 이제 내가 죽겠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도의 흐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면 더 큰 것이 온다는 거잖아요. 능력 사역이 하자에는 더 큰 능력의 악한 영의 능력이 같이 겨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고 까딱 잘못하면 내 영광으로 같이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꽉 쥐어서 이제는 죽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떤 새까만 것이 와가지고 내 목을 쪼아들이는데 아이고 나 숨도 못 쉬겠어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내 입에서 연기가 차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사이다 얼마 성령이 나 이건 간증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성령 사이다 그냥 간증이 나오네.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기도 이제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어요. 어떤 새까만 것이 와가지고 내 목을 뭐 tul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주여 그랬어요. 이제 그릇이 기운이 나 곧 죽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목이 우리 죽을 때 말 못해요. 그냥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닥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나오지 사건을 낱낱이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주여 목을 확 쥐고 주여 그랬더니요 입술에서 하얀 연기가 쫙 나가는데요. 그 하얀 연기를 이렇게 봤더니 그 속에 내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요 새까만 것이 와가지고요 내 목을 쪼아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주여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 딱 그랬더니 착 떨어져 나왔거든요. 자고 나서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를 받고 있긴 하는데 또 이것도 뭐야? 아니 내가 보니까 주여도 기도네. 주여가 기도네. 주여 했는데 연기가 올라가더니 입에서 그게 내 지금 상황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말로 올라가 글씨로 써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공 토요일 아침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갔잖아요.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래서 왜 주여가 기도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사건이 이렇게 저렇게 육가원칙에 의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기도인데 이거 기도 아니야? 사람에게도 한 번만 그러는데 근데 이거 뭐야? 주여가 어떻게 기도가 되고 상황 설명이 그게 주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느냐고 이게 난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박장원 목사님 같이 나 시작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다 그랬죠. 자, 그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주여만이라도 돼. 주여는 기도야.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고 어머나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내가 하루 종일 그 고민했는데 그분이 대부흥사였어요. 신영기 목사님, 피정지 목사님 이렇게 그 부목사님으로 그분이 밑에 따라다니셨던 분이었어요. 그 유명한 피정지 신영기 그거. 근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나 맞아. 내가 그럴 것 같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데 저분이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게 맞네 하면서 아멘. 그래서 목사님 아멘 꿀꺽 삼키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 꿀꺽 맞습니다. 딱 했더니 그 다음 단계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담임을 통해서나 지나가는 애들을 통해서나 어떤 지나가다 성경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찬송 읽을 때 그 속에서 응답도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근데 내가 믿을 때까지 그다음에 믿으면 그 다음 통과 다음 거 이렇게 하면 3단계 한 단계 훈련을 수십 년 동안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나뿐만이겠냐고. 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사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항상 예민하라 이런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이제 보혜사다 그랬어요. 그럼 보혜사는 뭐냐? 위로자요, 상담자요, 힘주며 돕는 자입니다. 중보자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인도하고 함께 해주면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떤 성령은 어떤 직분을 갖고 오셨냐? 보혜사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러셨죠. 자, 그러시면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면서 인치신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 도장을 팍 찍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 그러면 성령 또한 누구신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세를 받았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요일서 5장에 있습니다. 요일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나와 있어요. 자, 증거하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주의 성령님의 믿음, 예수의 그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증거를 삼기 때문에 예수의 그 증거가 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래요. 자, 성령께서 증거를 주실 때에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영생은, 이 생명은 그 예수 안에,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가 나타나신 것인데 증거인데,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이걸 증거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이를 증거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영, 살리는 영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곧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시게 한 그 영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영토록 공평과 정직으로 보존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한 아기가 그렇죠? 한 아기가 우리와 같이 인자로서 나왔다. 그렇죠?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 그 이름이 기묘자다. 기사, 또 모사,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건 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평강의 왕이시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한 것을 증언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신다. 맞습니다 하고 증거하신다. 자, 우리가 쉽게 말을 해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이게 판사가 있어요. 저지 판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여요. 심판자.
반사가 있어요. 자, 여기는 죄인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자, 그쪽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은 누구예요? 변호사가 있고요. 왼쪽에는 누구야? 검사가 있어요. 여기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이 죄인한테 에이 죄인이요 죄를 갖고 딱 성사하면서 참수하면서 갖다 난 거예요. 변호사가 이 죄인을 위하여 변호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변호사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역할이 된 거예요. 내가 이 피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증인했을 것이냐? 성령께서 나요 증인 사역이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고 한 아들이 땅에 오신 걸 봤고 십자가에 두고 이가 회개할 때 제 용서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증인이요. 이 증인 사역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법정에서 그거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판사가 되신 저지가 되신 하나님 심판자는 땡땡땡 생명록 생명 구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록으로 들어가시고 그 이름을 또 세워준다 그러셨어요. 자, 이러한 것 이제 기억이 나시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이런 재판장에서 일할 때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아침 낮으로 저녁 할 것 없이 24시간 계속 참소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이런 하나님과 변호사 같은 우리 예수님과 증인 사역을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셔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자, 믿는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 인자의 예수의 몸에 영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너희까지 이르러서 영생을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됐다. 이게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사는 영, 죽지 않는 영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주 예수 내가 그를 믿나이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시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나를 도와서 구원되게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밀어주시고 푸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해. 그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진리의 영이 이렇게 우리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또 나타내실 자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아버지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 것은 내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근데 알리는 걸 누가 알렸어요? 성령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알리시겠는가? 무엇을 알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계속 봤을 때 뭐라 그랬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버지 영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 가운데 심겨져가면서 성숙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렇게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체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흙 자체조차도 죄 중에 거하여 있어서 죄를 더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주께 주의 영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한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인간 창조될 때에는 생기를 부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으나 아버지를 알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제 중에 버렸다. 이거 언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둔해지고 찾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중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아래 툭툭툭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땅덩대 내려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죄성을 주는 거, 이 사단의 약한 영, 사단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끊어버리고자 하고 가까이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영인 것이죠. 그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들 때 회개하게 되면서 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이 너무 감사해요. 감격해요. 찾아가라. 너희를 그렇게 찾았어. 너를 그렇게 구했어. 너를 기다렸어. 하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실 때 어머 그러셨습니까? 하고 내 감성이 하나님 그리하셨습니까? 그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타치해 주신 거예요. 감성 타치, 사랑 타치, 믿음 타치, 기도 타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타치, 말씀 타치, 기도 타치, 뭐 여러 가지 걸 인해서 우리에게 타치해 주신 게 성령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수시로 고백하면서 가다가도 잘못 삐끗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다가 삐끗해요. 그래도 하나님 왜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깨닫게 해줘요. 야야야야 중보하신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돕고 헬퍼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 그럴 때에 이리와야 그 길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실 때 어머 그렇구나. 깨달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참 구하는 거 이거 별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구하라고 근데 구하면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십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때가 되면요 하시고 싶으시면 나를 통해 하시더라고. 치료도 하시더라고. 죽은 자도요 살려낸 것도요 그런 은사가 특별히 주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치료의 영광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 부모님한테도 돈 주시오 용돈 주시오 말도 잘할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뭐 주시오는 난 잘 못해요. 선천적으로 주시오 말을 못해요. 근데 누가 시키면은 마지막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했지만 내 진심은 온전한 구함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께서 중보를 하셨는지 하셨으니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꽤 많아요. 곧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근데도 살려놓는 역사가 나는 그 사람이 살아날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다 그랬죠. 자, 항상 치료 역사에 있을 때는 뭐라 했어요? 말씀 플러스 기도 플러스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그거 쓰겠다는 거야. 그거. 야, 너 긍휼한 마음 여기다 붙여. 그죠? 이걸 붙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식물 인간이 근육이 펴진 역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내가 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국률함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고 부셔지는 훈련을 수십 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의 시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 좀 쓰자 할 때 뭘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너 좀 쓰자 하는 것은 너 안에 성령 영, 인간으로서 사람의 영을 갖다가 함께 거했다. 함께 나랑 살가자 이거잖아요. 함께 살가자. 상 넣어줄게. 내가 하지만은 상 넣어줄게. 너 이런 너를 너 좀 쓰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저 한 가지를 더 하겠는데, 우리가 하나의 증거 적용 문제에 있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나타난 현상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뭘 찾아야 될 것이냐,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자에게 뭘 하냐면은 그 길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가신 걸 보고 갔어요. 두 제자가. 이 두 제자가 부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제자라고 나오죠. 두 제자가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근데 돌아가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분이 선지자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있는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지상에 계시 4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무덤에서 온 여인을 만났고, 또 예수 부활을 알리는 또 베드로도 받고,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이제 현상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 19절, 일인이 그의 너가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그 눈을 가리면서 영체로 보였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다 영체로 보였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사람으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일이뇨 가로되 너희가 지금 가면서 너가 뭐라고 속속거리냐 그저 옆에 있는 거 지나가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냐, 이렇게 난리 소리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는 선지자였거늘 어찌하여 그 간원들은 생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구속자인 줄 알았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줄 알았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구약 때부터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우리 구속자인 줄 알았다. 근데 돌아 죽은 거 보니까 아니었나 보다라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뭐라 하냐면은 고난을 벗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냐 옆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이럴 때에 저희와 함께 거의 다 갔어.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막 가는데 그 설명하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다가 우리 집에 다 왔으니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좀 주무시다가 그 다음에 나가시지요. 이렇게 하셔서 그 집으로 예수님 들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떡을 떼며 축사하면서 떡을 떼며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주고, 그죠? 제자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다시 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성경을 푸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떡을 가시자 축사하고 그들을 주사 눈이 딱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잖아. 그러고서는 예수님 사라져 버렸어요.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자, 그러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 내가 예수님 봤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도 같이 합류하면서 성령 사역을 일으키는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 설명되어져야만 되시고, 떡을 나누어 말씀 풀어줄 때 떡을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것이며, 주께서 축사하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아직도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고, 뭔가 아직도 해결치 못하는 것이 있으며, 뭐가 좀 더 시켜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늘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져야만 됩니다.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감격이 말랐다는 것은 은혜를 소홀히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감성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쳐도 아우 주님 감사, 조금만 다쳐도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찔러도 에이 이거 뭐야, 찔러도 감성이 무뎌지면 회개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신가, 뭘 뜻하시고자 하신 것인가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 찾을 것이 많습니다. 한 말씀 안 해도 다 함축된 말씀이기 때문에 찾을 것이 아주 무한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성령 역사가, 성령의 보혜사의 능력은 우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더욱 돋아주신 성령 충만함이 늘 더하여 된다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만이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또 때를 맞춰서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을 합니까?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의 교통하심이, 그의 나타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늘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도 무지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지금 가까이 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붙들어 인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셔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제 충만함을 받아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그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알리셨는가, 우리 연락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며 살리시는 그 목소리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인하여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나아갈 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아버지 실수가 많고 아버지 problem이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 끊임없이 위하여 많은 탄식으로 강구하신 중보의 역사하신 주의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있기에 우리 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럽는 죄를 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찬양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참고되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주를 영원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된 증거로 보이시오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하늘나라를 증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늘 우리의 함께함을 믿습니다. 좋으시는 그날까지 늘려서도 성령님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가운데에 또한 그의 만남들과 모든 조건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온 친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남편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와는 그 관계를 더욱더 깨달아 나아감으로 주님의 장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들며 사역사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이란 하나님 하나,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라가 있기에 예수 안에 증거가 있으므로 이 증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했고, 이 영생을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쫓아 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를 통하여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영광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 주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드리는 가운데 이름을 선포해 나감으로 승리를 선포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더불어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셨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하고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나에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들이 늘 주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아버지 거슬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뜻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제를 될 수 있도록 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는 영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물질을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손이 들여진 손길이 늘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손길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주의 재능과 기능들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복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를 하십니다. 자, 옆에 있죠? 주를 사랑하는 자. 옆에 보면 성령에 관한 것인데 이 유튜브 채널은 주를 사랑하는 자 유튜브 채널이고요.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쓴 거거든요. 성령으로 이끄는 삶이 여기 있어야 텐데 그게 빠졌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에 편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곧 진리로 이끄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 봉사와 전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나와 너를 교제하게 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나아가 성령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하신다. 곧 주께 대하듯 말하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 장로교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구원과 성화에 치중하였지만 오순절 교단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였고 진보주의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성령 사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성령의 부분적인 사역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주시는 구원과 성화, 거듭남, 봉사, 전도의 능력, 사랑의 공동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역을 모두 함께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또 온전히 이루어져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 또한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희망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쫓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기초하여 이제 이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그 밑에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오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성도들 보이는 거의 안 나온 성도들 있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현충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많이들 빠지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자,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녀되게 완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일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